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의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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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의 아미타불. 오늘 7월 초하룻 날입니다. 세월이 빨라서 음력으로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양력으로는 7달이 지나가고 이제 5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다라고 하는 날은 우리가 죽음으로 한 걸음씩 다가간다는 이야기, 점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그저 수행을 하는 동 마는 동, 기도를 하는 동 마는 동, 절에 오는 동 마는 동, 배우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하고 살다 보면 죽음이 다가올 때, 늙었을 때 치매에 걸려서 혹은 중풍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될 때에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외면하게 되고 또 가족들도 자꾸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럽고 또 괴롭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분노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악업이 되어서 다음 생에 아주 무서운 악한 과보를 받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젊은 시절에 불법을 수행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발언을 가지고 부지런히 남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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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몸도 따라서 편안해지고 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가족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웃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점점 선한 마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이 들어가게 될 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집의 어른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이다, 고마운 분이다, 은혜로운 분이다, 그분은 보석 같은 분이다, 연꽃 같은 분이다, 정말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어떤 훌륭한 기둥과 같고 대들보와 같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늙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 욕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고 오직 중생들의 괴로움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말마다 상대편을 나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침묵 속에서 말을 들어주게 되고 또 그 들었던 말을 상대편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사랑할 수 있는 인연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서 행복한 세계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것, 정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발심이라고 하고 조금 더 느려서 이야기하면 발보리심,
또 이제 좀 더 느리면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 발심을 하는데, 발보리심을 하고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실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대성기실론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합장하십시오. 불도를 향한 발심이란 무슨 뜻인가? 불도란 모든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도를 말하고, 발심이란 모든 보살 수행자들께서 보리심을 내어서 불도를 향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불도란 모든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도를 말하고, 발심이란 모든 보살 수행자들께서 보리심을 내어서 불도를 향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불도란 모든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도를 말하고, 발심이란 모든 보살 수행자들께서 보리심을 내어서 불도를 향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편히 앉으십시오. 여기 이제 그 분별발치도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더 이상 괴로움을 받을 인연은 없어졌다. 언제나 즐겁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어드리는 그 일뿐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도에 대해서 마음을 내는 것. 일체 모든 보살들이 나 이제 고통스러운 삶은 싫다. 나고 죽는 이 고통, 병들고 늙는 이 고통,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혼을 해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도 남나도 만나야 되고, 내 몸뚱이나 온갖 번뇌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이러한 삶은 싫다.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받는 이러한 삶은 싫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간절한 영혼을 일으켜야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서 제일 큰 절을 약천사라고 합니다. 이 약천사는 해인 스님이 원력을 가지고 세운 절입니다. 자기 고향에다가. 이 해인 스님은 해인사에 사시면서 해인사 8만 대장경을 모신 그 장경 판전 법당 그 법보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 5,000배씩 절을 해갖고 200일 동안 100만 배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처음에 절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오기로 계속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온 몸도 피곤해가지고 코피도 나고 온 몸을 구멍구멍마다 그냥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강정이시던 성철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100만 배 절을 하기로 했는데 도중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도저히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성철 스님 하시는 말씀. 그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스러운 땅 바로 해인사고, 해인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성스러운 땅이 바로 법보전이다. 이 장경 판전을 모신 법보전인데요. 이 법보전에서 절을 하다가 죽는다면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절하다 죽어라. 아파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어쩔까요? 아마 당장 원수 삼을 겁니다. 그러나 신심이 깊었던 해인 스님은 그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힘든 일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100만 대를 이루어냈는데 그 전에 마음이 소심해서 자기 말을 남들에게 할 수도 없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려고 그러면 떨려서 한마디도 잘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 대를 마치고 난 뒤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참 많은 법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그 약천사라는 조그마한 절을 다시 동양에서 제일 큰 절을 만들겠다는 원을 세우면서 그렇게 법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돈이 없었지만 기도를 하면서 불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 나갈 때 되면 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원만하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세계적인 성지로서 약천사가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법신인 그 약천사는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심의 힘, 원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예불을 하고 매일 108배를 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 방울물이 그릇에 차는 것처럼 또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낙수물,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빗물이 바위를 뚫기도 하고 쇳덩어리를 뚫어내기도 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발심이라고 하는 말. 나도 부처님이 되어야겠다.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그저 인간과 천상에서 조금 나은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가지고 매일 건강경을 쓴 보살님이 있습니다. 한 글자를 쓰고 3번 절을 하고 한 글자를 쓰고 3번 절을 하고 아들은 엄마의 기대를 아는지 모르는지 공부를 하는 동안 한 동 별로 실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어떻게든지 서울대학교에 보내야겠다는 염원으로 그렇게 건강경을 써나갔습니다. 하루 3번씩 그 3번 절을 하고 한 글자를 쓰는 3대1자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경을 다 쓰고 입신날이 가까워져서 그 입신날 아예 우도서의 안쪽에다가 그 자기가 쓴 사경을 여기 주머니 만들어 갖고 넣어서 봉해가지고 그래갖고 입혀갖고 보냈다는 거예요. 공부는 그저 보통으로는 하는 아이인데 그날 이상하게 시험 문제들이 좀 많은 문제들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놀라고 친구들도 놀라고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들어갔고 그 뒤로 공부를 잘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관조심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는데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송강사에 많이 다니고 돌아가신 당장 스님을 이제 은사스님 철매에서 유발상자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늘 건강경을 읽었습니다. 건강경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건강경만 꾸준히 읽다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주 총명해요. 지금 연락 안 된 지 한참 됐지만 아마 대학 졸업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황경 스님께 이름을 부탁하니까 건강경의 강자 올렸다. 건강경에서 왔다고 해서 강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학원에 보내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항상 모범생이고 우등생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세상 일은 궁차가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알죠. 쉽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남의 부모가 되어서 내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참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간음사에 오는 사람, 내하고 인연 맺은 사람, 출가자든 재가자든 내하고 인연 맺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인연 없는 사람들이, 인연이 먼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하고 인연이 가까운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거나 혹은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런 분들이 다 훌륭한 인격자로서 이 사회에 빛이 되고 보석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전라북도 임실이라고 하는 곳에 상이암이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위상자, 귀자라고 합니다. 옛날에 왕건 태조가 임금이 되기 전에 그 서민으로 있을 때 거기에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썩어 빠진 이제 신라 왕국을 이제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천상에서 부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천상에서 부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상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말씀을 귀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이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그만 암자이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이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1명, 2명 그렇게 사는데 최근 한 20년쯤 전후에서 동효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지리산 7불에서 하루 8시간씩 선방에서 좌선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에 하루 한 2,400배 정도씩 8시간 정진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2,400배씩 절을 해서 그래서 100만 배를 채우고 또 100만 배를 채웠습니다. 그 양반은 키가 굉장히 큰데 우리보다 한참 큽니다. 근데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스님이거든요. 제가 송강사 제모할 때 중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잘 알죠.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200만 대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 상이암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상이암 중창한다고 상냥문을 써주라 해갖고 제가 좀 그렇게 써준 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인연이 좀 깊습니다. 근데 그 뒤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지금 하고 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배를 하고 나니까 공의 이치를 확실하게 이해하겠다고. 우리 신도들 중에서도 거기에서 철야 암탑을 점검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부처님법에 푹 빠져들어서 그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혼탁해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가 무너져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지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티베트 스님들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쪽 스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광성사 스님들 이야기도 듣고요. 그러면서 인연들을 생각해 봅니다. 불법이란 뭔가?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 뭔가요? 티베트 스님들은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기본적으로 원만히 망명하면 100만 독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티베트식으로 절하는 거 알죠? 쫙쫙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차마고도에서 그 젊은 사람 3명과 노인 2명이 이렇게 이제 그 1800km를 7달 210일 걸쳐가지고 그 중국 사천성에서 라사까지 포탈라궁 있는 라사까지 이렇게 삼보일배한 거는 동영상으로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이런 원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절을 하는 것을 10만 배를 기본으로 합니다. 10만 배를 완성해야만 출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절하는 것, 한 10번, 아니, 우리 절하는 거 10번 하는 거 해야 그 정도, 그거 한 번 한 만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10만 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몸뚱이가 아주 간사한 것입니다. 조금만 편해지면은 게을러지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은 쉬어가자고 합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못 견뎌하고, 조금 덥다고, 조금 춥다고, 조금 아프다고 다 귀찮아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피곤한 것도 힘든 것도 잠도 다 달아나게 되죠. 우리가 발심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중국에는 삼무일종이라고 하는 범난이 있었습니다. 이 범난 때 어떤 스님은 자기가 서원을 세웁니다. 나는 내가 불법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내가 사경을 해야겠다고. 내가 입으로 많은 죄업을 지었기 때문에 접시를 받쳐놓고 혀를 잘라가지고 새벽마다 정 깨끗한 새벽에 그 혀를 상처를 내가지고 접시에 피를 받아서 혈서를 씁니다.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 바위 틈 속에다가 숨겨놓고 내 이런 발언으로 금생에는 이렇게 살더라도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불법을 일으키는 훌륭한 선지식이 되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가장 좋습니다. 편하고 쉬울 때는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기한에 갈 것입니다. 배고프고 추울 때, 허기지고 추울 때 조심히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지금 10,000대 이상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그 가난하고 허기질 때보다도 추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편하면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려울 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정하십시오. 발심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성취한 발심, 두 번째는 이해하고 수행하는 발심, 세 번째는 정덕한 발심이다. 첫째, 믿음을 성취한 발심, 둘째, 이해하고 수행하는 발심, 셋째, 정덕하는 발심. 첫째, 믿음을 성취한 발심, 둘째, 이해하고 수행하는 발심, 셋째, 정덕하는 발심. 편히 앉으십시오.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 지행 발심이라고 합니다. 해행 발심은 10주, 10행, 10회향에서 하는 발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범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행 발심은 쉽지 지상보살이 돼야만 하는 발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심할 수 있는 것은 신성치 발심, 믿음을 성취한 발심뿐입니다. 믿음을 성취한 것으로서 도심, 안욕따라 삼약삼 보이심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1%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믿음을 성취한 발심을 해야 대성에 대한 믿음을 성취하고 대성을 향한 발심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 발심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은 수행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중생, 소위 말해서 부정치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생들이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수행을 해야 한다. 업의 과보를 철저하게 믿고 10가지 선한 행을 행하며 생사를 싫어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닦기를 바라며 모든 부처님을 만나 직접 공양 올리면서 신심을 닦아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불법에 의한 혼섭력으로 수행의 양식이 되는 선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급을 지나면서 믿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1만급을 지나면서 다시 조금 더 나갑니다. 믿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의 가르침을 받고 발심하기도 하며 대자비심을 쌓았기에 스스로 발심하기도 하고 바른 법이 없어지려는 시대에는 바른 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발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신심을 성취하고 발심 수행한 자는 수행의 성취가 담보되는 바른 길에 결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정치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결정코 수행에서 퇴보하지 않는 열애가 될 수 있는 바른 인연과 상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근이 얼마 되지 않은 우리처럼 나약한 동생들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번뇌가 너무 두텁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부친들을 만나 직접 공양을 하고 가르침을 받게 되더라도 다음 세상에 인간이 다시 태어나거나 그런 인연이 되거나
아니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 종자를 만들 뿐입니다. 혹시 그 중에 좀 나은 사람이라면 다음 생에 아라한과를 얻은 성문성과 독각성을 깨달은 영각성의 종자들을 기를 뿐입니다. 설사 대성에 대한 가르침을 구할지라도根기가 일정하지 않아 대성 수행을 위해 정신을 하다가 말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우리는 다 불태전보살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그런 신심을 성취하는 보살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좀 앞섰거나 좀 뒤서거나 할 거 뭐 그런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어느 한 면에서 앞서면은 다른 면에서 뒤지고 어느 한 면에 또 뒤지면 다른 면에서는 또 좀 앞서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중생들은根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태전보살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발심을 했다가 다시 퇴보했다가 발심했다가 다시 퇴보했다가 그런 것이 일상적입니다. 나이 좀 든 보살님들이 젊은 보살들 야야 우리도 너희들만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 말들 잘 하죠. 그러나 그때 잘한 것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이 든 노스님들이 젊을 때 철저하게 수행하던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말 어금니가 부서지도록 정진했던 이야기다. 물론 그것이 절에서 존경받는 스님으로 이렇게 노스님으로 늙어간다면 좋은데 오히려 정견을 잃고 퇴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스님들의 노후대책, 성가의 노후대책은 수행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이 가장 좋은 것이죠. 수행을 잘하면은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상의 신들까지라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양하고 예배하는데 무슨 걱정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업이 두터운 중생이라 수행하고 싶지만 수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연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자꾸 절을 하기도 하고 경전을 읽기도 하고 남아미탑을 연불 하기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대비 보살의 선행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연을 만나게 되면 몸이 너무 아파갖고 수행할 수 없는 인연이 되거나 혹은 나쁜 친구와 만나게 되어서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나쁜 업을 짓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다시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퇴보했다고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또 좋은 인연을 만나면은 수행할 수 있는 쪽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이 공부를 이루어내지 못하겠습니까? 정견을 갖는다는 것, 바른 수행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마음 먹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햇빛은 모든 곳에 똑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통해서 모인 햇빛만이 마른 풀을 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똑같이 퍼져 있는 부처님의 자비심도 믿음과 헌신이 헌신의 돋보기를 통해서 모일 때
당신 존재 속에서 축복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햇빛은 모든 곳에 똑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통해서 모인 햇빛만이 마른 풀을 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똑같이 퍼져 있는 부처님의 자비도 믿음과 헌신의 돋보기를 통해서 모일 때 당신 존재 속에서 축복의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햇빛은 모든 곳에 똑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통해서 모인 햇빛만이 마른 풀을 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똑같이 퍼져 있는 부처님의 자비도 믿음과 헌신의 돋보기를 통해서 모일 때 당신 존재 속에서 축복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는 것은 돋보기를 써서 내 마음속에 번뇌를 태우는 일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빛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악행을 거치게 될 때 선행을 하게 되고 선행을 하게 될 때 악행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잘하는 사람은 악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고 악행을 안 하는 사람은 선행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 선행 중에서 제일 큰 선행이 됩니다. 금방 읽었던 글은 소갈 림포체라고 하는 분인데 유럽 쪽에서 부처님 지혜를 자비를 수행하고 전법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고 그분의 저술 티베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20년 동안 세계 많은 나라로 번역되어 갖고 읽혀졌는데요. 20년 만에 재판한 책을 요즘 제가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신심을 새롭게 일으킵니다. 내가 젊은 시절 게을르게 살았던 것, 함부로 살았던 것을 참회하는 마음이 옛날보다 참 커집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정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연들이 만들어집니다. 지난 2제 때 여기서 방문하셨던 진각스님은 송강사 유론에 저를 이제 송강사 유론장으로 데리고 간 어떤 그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각스님과 종지스님이라고 하는 또 지금은 속인이 됐지만 연혜라고 하는 세 분의 스님이 간음사에 와서 한 달 넘게 같이 살면서 송강사 유론 가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98년대 마지못해 갖고 갔는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진각스님은 송강사 유론에 함께 공부하고 있을 때요, 매일매일 그 일과를 다 하면서도 500배 이상씩 절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론을 마치고 선원에 가서 장수 선관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철을 지내면서 그 선관사 스님 법문을 듣고 100만 배를 하야겠다고 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수도암 선원으로 가기까지 됩니다. 청암사 수도암. 그래서 하루에 3,000배씩 절을 하면서 900배, 600배, 900배, 600배 해서 4번 동안에 법당에 들어가면 그렇게 절을 해서 100만 배를 원만하게 3,000배로서 100일 기도를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법문할 때 말했지만 그 오물을 많이 토해내는 꿈을 꾸게 되고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그 뒤로 오대산 상원사의 그 중대보공에서 중대보공 불사 도감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3년 동안 아침에도 새벽에 올라가면 2시간 동안 절을 하면 1,000배, 저녁에도 2시간 기도하는 동안 절을 하면 한 1,000배, 이렇게 해서 매일 2,000배씩 절을 하면서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립니다. 지난번에 4제 때 여기 와서 법문을 하셨던 원통스님 법문을 하시는 걸 밑에서 들으면서
우리 박경수님 오셔서 봉헌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야단쳐서 좀 기분이 상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원시원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쉽게 이루려고 하는 생각, 편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불편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성치 발심에 대해 갖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신성치 발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직시입니다. 바로 곧은 마음이다. 진여를 잊지 않는 마음, 바른 기억이다. 언제나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원만한 깨달음의 자리인 진여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심이다. 심심이란 무엇인가? 즐겁게 모든 선행을 하는 마음이다. 선행이라면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전부 다 끌어모아서 부지런히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신심은 심심이라고 나는데, 심심은 즐거운 일, 즐겁게 일체 모든 선행을 받들어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비심입니다. 대비심은 일체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아픔을, 슬픔을 다 줄여주고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일체 중생이 바로 나이고 내가 일체 중생이기 때문에 동체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중생과 내가 한 놈인, 이렇게 수행을 완성한 티베트의 어떤 스님은 환자가 오면은 환자의 아픈 곳이 자기 몸의 아픈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날 원통스님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서울에서 어떤 도사님이 오셨었는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천주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딸이 갑자기 아픈 인연으로 해서 불법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불법 인연으로 능엄주를 하게 되었고, 능엄주를 닷새 만에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외출을 안 하고 집안에서 능엄주만 외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딸들도 다 성공하고, 자기도 온 몸에 병이 있었는데 병이 다 낫게 되고,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안경을 쓰고 살았는데 능엄주를 하면서 눈이 좋아져 가지고 안경을 벗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는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햇볕이 종이나 마른 풀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로 초점을 맞춘 곳에 종이를 갖다 대면 타는 것을 우리 어릴 때 시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이런 돋보기를 통해서 부처님이 자비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혜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원통스님은 출가하고부터 행자생활하면서 정철스님께 그 3000배하라는 명을 받고 일주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하고 나서, 그것도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절을 참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능엄주를 3일 만에 외웠다고. 그 능엄주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외우고 쓰고, 그것이 그 청도 산골짜기에서 많은 신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이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힘입니다. 나라도 혼란스럽고 세계도 혼란스럽습니다. 한국 불교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국 사회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는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자들에게도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명상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혼탁스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편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훌륭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배고프고 병약하고 무식했던 것을 재산으로 해가지고 가난과 병약하고 무식했던 것을 재산으로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자기 재산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반드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문제의 원인이 있고 원인을 보면은 바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고 하죠. 원인 속에 결과의 고통을 본다면 그 원인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원인 속에 행복을 본다면 우리는 원인의 그 행복, 선한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고 선행을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결과만을 보고 원인을 보지 않기 때문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빠집니다. 원인이 바르지 못하면 결과가 바를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진실하지 못하면 결과가 진실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 진실하고 과정이 진실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의 그늘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부처님의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다면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키워주는 사관학교와 같은 그런 훈련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번뇌의 도적을 이겨내는 훌륭한 장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 할 수 있죠? 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로 할 수 있나요? 저렇게 목소리가 괜찮아가지고 어제는 그 인연을 따라서 극장에 가봤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극장을 안 갔는데 작년에 무문관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극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무문관을 보면서 무문관에서 용맹정연하는 스님들을 보고 다시 신심을 일으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나라 말씀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뭐 도반들이 연락을 해갖고 꼭 가보라고 그래서 간호사 대중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참 감동적으로 봤었습니다. 무문관을 볼 때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었습니다. 신미대사라고 하는 분, 해각존자 신미대사는 세종대왕 때 아주 훌륭한 공을 세웠던 한글을 창제했던 주역이었고 그 해각존자의 형님 되시는 분이 김소원이라고 하는 정성이었습니다. 근데 김소원은 그 영화에는 비치질 않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고, 국민들의 그 일반 백성들이나 노예들까지라도 글을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말을 적어서 윗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편지라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국민이 함께 하기를 발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창제를 했습니다. 한글 창제한 내용만을 세종실록에서 뽑아갖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정찬주라고 하는 불교 신자이면서 명상을 하는 그 법정승 제자, 그분이 한 7, 8년 전에 그런 것을 내용을 소설로 쓴 일이 있고, 그 소설도 조금 참고가 된 건데 전체적으로 참고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글 창제를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역사 시간에 집현전의 학사들이 모여갖고 한글 창제를 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들 머릿속에 그것이 확실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스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천함에 계시는 월복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월복스님이 그 옛날에 세종대왕 때 복천함에 계셨던 그 스님을 생각하면서, 아, 이분의 형격을 공부해야겠구나 해갖고 이렇게 파보고 세종실록을 보는 과정 속에서 집현전 학사들, 채말리나 정인지나 이런 분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한글 창제를 방해했고 반대했었습니다. 한글 반포를 할 때도 끝까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은 선비들만 아는 것이고, 선비들만 아는 것을 일반 서민들이나 백성들이 알면은 권위가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신미스님의 행적을 여러 가지로 추적해 보니까 신미스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미스님의 일생에 대해서, 해각존자 신미스님의 일생 생애를 책으로 만들어 갖고 보급하기도 하고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계속 보정을 해 나가고 있고, 이 훈민정음은 스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미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오래전부터요. 그런데 이 신미스님이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서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는 영화가 나오니까, 이거 역사 왜곡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뉴스 시간까지 침범해가지고 영화 상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역사를 작가의 뜻에 따라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문학하고 역사를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지금 노조, 그 밖에 이제 좌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들이 기독교인 유인신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다 포용하고 다 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겨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업도 우리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다면은 당장은 어떤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희망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선지식이 몇 명 나오면은 판도가 전체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거든요. 이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정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관음사 신도들 매일매일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 참 고맙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상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절대적인 입장에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7일 날은 칠석이면서 우리 입시기도 입제 날이기도 합니다. 입시기도 입제 때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좀 올려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 금년 입시기도는 제가 여기서 108배하고 천수경 외우고 내려가서 입시생들을 위한 축원을 제가 수강고정에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도진 스님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심을 내고 기도를 참 잘했던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108배하고 천수경까지 외우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108배만 하고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마주 올리고 축원하는 것을 제가 직접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 말고 불법 수행 말고 고통을 벗어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누구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그게 수공에 간다면 제가 따라 할 거예요. 그러나 불법 말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거 말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저는 요즘 목사들의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신부들의 설교도 들어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혼란을 만드는 원인일 뿐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있는 부처님을 찾는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내면에 있는 부처님을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살려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법문을 들었다면 꼭 발보리심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휴가를 기해서 휴일을 기해서 또 평소에도 이 친구들과 함께 나라 말씀이라고 하는 한글 창제에 대한 영화를 꼭 보시기를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최상의 행복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제가 대신 받고 저의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 아낌없이 나누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